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와 마시아 그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와 마시아 그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와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베드로후서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토라 강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토라 강론이고 토라에 대한 주석이고 토라의 삶에 대한 지침입니다. 베드로후서 우리가 1장을 암송을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뿔뿔이 흩어지는 바람에 한 주 미뤘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수요일까지 1장을 암송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주는 제가 여기 없습니다. 그 다음 주는 여기 없으니까 그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쉬어야 되겠네요. 그죠? 수요일날 제가 2주 연속 없으니까 한 2주 쉬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그러니까 3주 동안 2장 암송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쉬지 마시고 하루에 2절이라도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3주에 걸쳐서 2장을 또 암송하시고, 베드로후서는 다행히 또 3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말씀이 너무나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충만하게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보면요, 베드로서에서 말씀을 베드로 사도의 의도를 담고 있는 한 구절을 꼽는다면 3장 18절이에요. 3장 18절, 17절, 18절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와 마시아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후서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와 마시아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 후서를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와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두 번째는 2장의 내용이에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는 온갖 악한 교리들, 거짓된 교리들, 그들의 미혹으로부터 너희가 돌아서라. 조심하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다. 거짓 교사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이것이 3장의 결론, 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라. 여러분,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교사들, 그리고 세상에 가득한 또 교회 안에까지 지금 들어와서 침투에 들어오고 있는 거짓된 교리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그것들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사도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진짜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진짜를 아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두 번째는 진정한 재림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적지를 향해서 너희가 목적지를 바라보고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너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놀라운 권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는 힘쓰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힘쓰라. 너희가 더욱 힘써. 더욱 너희가 애써서, 힘써서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더욱 힘쓰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힘쓰라. 너희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너희가 더욱 힘쓰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수동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적당히 얼찍이서 그냥 묻어가지고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그냥 적당히 졸다가 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더욱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분을 알기 힘써야 됩니다. 모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쏟아야 돼요. 자신의 전부를 쏟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모이는 시간들, 예배 시간들 절대로 빼먹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샤bat 날만 지키라고 했어. 나는 이제 안식일 예배만 드릴 거야. 이런 분들은 참 불행한 분들이에요. 샤bat 날만 딱 지켜서 샤bat만 이렇게 하면은 의무를 다했다는 식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레브 샤밧도 있고, 그리고 샤밧 오전 주일 예배도 있고, 오후에 히브리어 강의 시간도 있고, 첫째 날 예배도 있고, 집모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 주 예수와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과정들입니다. 할렐루야. 온 교회가 여기에 헌신해서 빠른 속도로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굳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나는 안식일만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래가지고 자꾸 소극적으로, 자꾸 수동적으로 하면은 여러분 그만큼 뒤처집니다. 그만큼 뒤떨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동화되지 못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온 분들을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또 이 말씀을 제대로 드려야 될 분들은 못 듣고 안 드려야 될 분들이 들어가지고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은 빨리빨리 성장합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힘쓰는 자들은 다릅니다. 뭔가 달라도 달라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여러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힘써.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더욱 힘써. 더욱 힘쓰라. 모든 노력을 너희가 다 경주하라.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다. 세상에 지금 거짓 선지자가 가득하다. 세상에 거짓 교사들이 지금 가득하다. 너희 영혼을 노력질하기 위해서, 너희를 음란과 정욕과 무법한 대로 끌어가기 위해서 온갖 거짓 교사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야 된다. 더욱 조심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어떤 자들일까요? 어떤 자들일까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여러분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 중에 기록을 했습니다. 보통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를 읽어보면 자기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썼습니까? 바벨론에서 썼습니다. 바벨론은 어디를 나타내는 코드, 암호예요.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그때 당시 로마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예수와의 제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맥락에서,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누구일까요? 헬라적 이원론과 영지주의에 물든 자들입니다. 헬라적 이원론과 영지주의에 물든 영지주의적인 교사들이에요.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가진 자들, 그들이 교회 안에 쑥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로마 지역 곳곳에 있는 교회 안에 쑥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상황인 줄 아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레니즘이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이 헬레니즘의 특징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폐해졌다. 율법은 지나갔다. 옛것은 지나갔다. 그래서 무법주의를 퍼뜨립니다. 율법 폐기론. 그래서 이 무법한 자들은, 헬레니즘에 물든 자들은 육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해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한 영혼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면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은 괜찮다. 우리의 영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상한 가르침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음란하고 정욕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종류의 가르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없다. 우리의 순수한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가서 저 천당에 가면 되니까.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여러분 활개를 치고 다녔습니다. 이런 자들이 영혼을 노락질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럼 우리는 마귀가 진짜로 돌아다닌 걸로 생각을 해요. 마귀가 뿔 2개 나가지고 진짜로 막 사자 모양을 하고 와 하면서 돌아다닌 줄 알아요. 절대로 마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 마귀는 굉장히 영특한 존재예요. 굉장히 똑똑한 존재여가지고 자신을 마귀로 표현하지 않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서 돌아다닌다는 말은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폐해졌다. 옛것은 지나갔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 영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헬레니즘의 영지주의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온갖 거짓 교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수동적으로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헬레니즘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영지주의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지주의적인 잘못된 모든 영향들을 여러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영지주의적인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말씀해 보면 여러분 알미라는 단어와 지식이라는 단어 그리고 알라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3장밖에 안 되는데 알미라는 단어, 지식이라는 단어 그리고 알라라는 단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arm, 지식, 알라.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계시키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게 뭐였어요? 비밀한 영적 지식입니다. 비밀한 영적 지식, 깊은 영적 지식,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지식과 깨달음을 얻는데 모든 노력을 그들이 기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무슨 깊은 영적 비밀과 영적 지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와를 아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인격자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을 아는 지식인 것이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이지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와 그분을 아는 지식인 것이지 무슨 비밀한 영적 깨달음과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밀한 영적 지식을 추구하지 말고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다. 그거는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이다.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이 외치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너희는 예수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와를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데 있어서 너희가 자라가라. 너희가 은혜를 받은 것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와를 알므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 예수와를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모든 은혜와 모든 샬롬과 모든 기쁨과 모든 감격은 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와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슨 비밀한 영적 지식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건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무슨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와를 아는 데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라, 알므로, 지식이라는 단어를 사도 베드로가 무려 16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로 영지주의자들의 빗댄 것이고요. 영지주의자들의 잘못을 꼬집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타나크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타나크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과 우리 주 예수와께서 사용하셨던 용어들의 정확한 정의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타나크로 가야 돼요. 예수와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다 지금 타나크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용어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사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의 정확한 뜻과 의미를 알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타나크로 가야 돼요. 구약 성경. 타나크는 신약 성경의 용어 사전입니다. 신약 성경의 용어 사전이에요. 신약 성경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래요. 빌라도는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이방인이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듣고 진리가 무엇이냐 안 물어봐요. 유대인들은 진리를 압니다. 왜? 타나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여러분 그분은 타나크의 용어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용어를 그분이 유대인들에게 알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이냐 말하면 오늘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럼 그건 신약 성경의 말이고요. 맞습니다만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 보자고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진리가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토라입니다. 율법. 시편 119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토라는 진리로소이다. 답시다. 주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아멘. 주의 토라는 진리예요. 토라가 진리라면 폐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진리라는데 어떻게 폐해져요? 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율법이 진리라는데 폐해져 버려요? 그럼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아니면 성경은 거짓말이죠.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걸 믿고 있어. 율법이 폐해졌대. 신약에 와서는 폐해져 버렸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율법을 못 박아버렸대. 진리를 못 박아버려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사도들이 사용했던 모든 용어들은 그 정확한 의미와 뜻을 알려면 반드시 구약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알라, 알므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와를 아는 지식. 그것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호세아서로 가야 됩니다. 호세아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가 또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고상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희가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눈으로 보면 비밀한 영적 지식이에요. 그죠? 헬라적인 사고를 투영시키고 성경을 보면 영락없이 영지주의를 정당화해주는 말씀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왜 지식이 없는 줄 아느냐? 너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줄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왜 너희가 모르는 줄 아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 사라져버린 줄 아느냐? 율법을 버린 너희여! 토라를 버린 너희여! 이 백성이 토라를 버렸으므로 율법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도 너희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다. 너희 제사장들이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들을 버릴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을 아는 지식입니다. 토라를 아는 지식입니다. 왜? 율법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아는 지식, 토라를 아는 지식, 율법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라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돼요. 뜨거운 노력을 경주해야 돼요. 퇴보하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찌 그리 퇴보가 잘 되는지 몰라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퇴보는 잘 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방 안에 먼지가 끼고 곰팡이가 쓸고 어찌 그렇게 잘 어지럽혀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방 안이 깨끗하고 여러분 아주 빛나고 그리고 상쾌하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청소하고 너무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몰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먼지가 낍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영혼이 더럽혀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 것들이 흘러들어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할렐루야! 젊은이 여러분, 제가 기억이 납니다. 20대 초반에요. 24살, 25살 때 청년부 활동을 했는데, 제가 청년부 회지에 기고를 했어요. 기고를 제가 그 나이에 기고를 해가지고, 그때 제목이 지금도 기억나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때도 제가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데 모든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었어요. 너무 하나님을 알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은데 잘 알게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목사님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알고자 하는 갈망이 너무 넘쳤는데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청년부 그 회진가 뭐 거기다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제가 쫙 글을 썼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쨌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제가 간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 안에서 너희가 자라가야 된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 깊은 곳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적인 헬라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론적인 지식이에요. 이론적인 지식. 날리지라고 하는데 이론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에서 말하는 지식은 그저 지적인, 이론적인 그런 지식일 뿐이에요. 오늘날 헬레니즘 교육이에요. 헬레니즘의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지식 전달 교육입니다. 지식 전달 교육. 세상이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전 세계 교육이 왜 지금 여러분 실패한 줄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의 교육이 왜 계속해서 망조가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지식 전달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식 전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지식만을 주입해주면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이 헬라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공교육은 다 무너졌습니다. 공교육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내는 게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홈스쿨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자이트 집사님처럼 용감하게. 홈스쿨링. 홈스쿨링 내지는 이제 처치스쿨링. 힘을 합쳐가지고. 그것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애들 학교 보내십시오. 망가집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교육시켜놓고, 토라 교육시켜놓고, 집에서 열심히 제대로 가정교육을 시켜놨더니 학교 보내니까 애가 망가져서 와요. 온갖 더러운 것들 다 묻어가지고 들어옵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끝났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끝났습니다. 유치원도 끝났고, 초등학교도 끝났고, 중학교도 끝났고, 다 끝났어요. 그래도 대안이 없으면 보내야죠. 뭐 어떡합니까? 그렇지만 2배, 3배, 10배 여러분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런들 털어내기 위해서. 지금 학교는 영혼을 노략질하는 여러분 현장이 돼버렸습니다. 학교에서 지식 전달도 지금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식 전달에 이제 여러분 주역을 하고 있는 데가 학원일 뿐이에요. 학교는 끝났어요. 학교 교육은. 이제는 교회 교육과
그리고 토라 교육만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적인 사고에 있어서 지식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지식이나 그리고 뭐예요? 정보, 이론, 이런 지식이 아니에요. 히브리적인 차원의 지식은 뭐냐면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만남으로 아는 거예요. 겪어봐서 아는 거예요. 그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다음에 함께 삶으로써 살아봄으로써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히브리적인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2006년부터 7년, 8년, 9년, 10년 계속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교회 생활을 함께 해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아는 지식을. 제가 불의에 타협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성도들을 속여가지고 뒤에서 뭐 돈이나 빼돌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사기를 치는 사람인지 아닌지, 강단에서 헛된 소리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압니다. 저를. 그렇죠? 얼마 안 되신 분도 알아요. 왜? 저를 만났기 때문에. 만남으로 아는 거예요. 교제함으로 아는 거예요. 대화해보고 마음과 마음을 나눔으로써 알게 되는 지식.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적인 차원의 지식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주 예수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무슨 말일까요? 그분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와 대화와 그분과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계속해서 만남으로써 그분을 친밀하게 더 깊은 차원에서 너희가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필수적인 도구가 토라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토라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만남으로 알게 됩니다. 교제로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청소년들 가운데 혹은 청년들 가운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남성들 가운데 또 여성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거기에 맞는 정확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부르짖음과 우리 안에 있는 갈망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과 인격이 여러분 교제하면서 만남으로써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시간입니다.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제자공동체는 종교인들을 키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인들 사절입니다. 저기다 써놔야 되겠어요. 밖에다가 종교인 사절.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반드시 만나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만날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열민이나 열이나 이런 아이들은 어린아이 시절에는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일의 관건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사건이 안 된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안 됐으면 뭐가 안 된다? 토라를 못 지켜요. 토라를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토라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무거운 짐이에요. 왜 샤bat 예배 드려야 돼? 다 일요일 예배 드리도만. 괴로워요, 괴로워. 그래서 여러분, 부모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찐리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 아이가 지금은 교회에 다니는 것 같지만 부모님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난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만났느냐? 기대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언제 만났느냐? 초등학교 때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언제 만났느냐? 중학교 3학년 때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못 만나신 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 전 존재가, 전 인격적인 내 안에 있는 존재가 여러분 하나님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돼버린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론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엄마가 억지로 교회 가자고 하니까 따라갔어요.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녔어요. 친구 따라서 교회 갔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듣다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내 온 존재로 하나님이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내 온 존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의 주관자로. 온 세상의 창조주였거나 그분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게 여러분 내 영혼 안에 깊은 곳에서 깨달아지면서 그분이 내 안에 쏙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공식이 따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만난지도 모르게 만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콧물 다 쏟고 눈물콧물 통곡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렸어.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다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버려요, 마음속에. 이런 사람이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것이 온 존재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결단이 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 내가 당신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하게 되는 그 사건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아멘.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안 갑니다. 그때부터는 친구 때문에 교회 안 갑니다. 그때부터는 마누라 때문에 교회 안 갑니다. 그때부터는 교회 나가고 싶으면 미치겠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고 정말 그런 열정이 막 불같이 올라와가지고 앞에 나와 춤추잖아요. 근데 못 만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왜 저 미쳤나? 왜 저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이게 깨달아지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덩실덩실. 막 깃발 흔들면서 막 춤을 추고 또 어떤 사람 앞에 나가가지고 끄이끄이 맨날 울어. 왜 저렇게 울어? 미쳤나? 여러분, 열민이에게서요 아빠를 뺏어버리세요. 아빠가 떠나가봐요. 열민이가 얼마나 끄이끄이 우는지 몰라.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딨어? 왜 울까요? 아빠 보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가 너무 그립고 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앞에 나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주님, 야,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엄청 많이 울었어요. 엄청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개인적으로 다 일어나야 됩니다. 울든지 안 울든지, 춤을 추든지 안 추든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란 분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쏙 들어와 버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였구나. 하나님이 진짜였구나. 그래서 전 전제적으로 이제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분을 따라서 살기로 자신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수동적으로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 쉽게 해주는 게 뭐냐면요, 고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우리 마음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떠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려야 돼. 우리의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마음을 오픈한다는 게 뭘까요? 자,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체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잠을 못 자요. 내가 정말 너무나 큰 죄인이구나. 너무나 큰 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잠을 못 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 버려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그 정죄감과 죄책감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한 분을 마음속에 싹 받아들여 버립니다. 주체할 수 없는 죄책감, 정죄감에 시달리면서 그 정죄감을 해결해 주실 분을 찾다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너무 마음이 고독한 거예요. 외롭고 너무 고독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고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러다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을 향해서 마음이 싹 열려버려요. 그러면 그분이 안으로 들어오시게 돼요. 그분을 영접하게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정말 극심한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과거의 저처럼. 극심한 열등감에 시달려서 그 열등감을 만져줄 사람이 없어요. 해결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위로자로 찾아오세요. 많은 여러분 고독과 고난과 또 외로움과 열등감과 견딜 수 없는 정죄감. 그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허무해. 돈을 많이 가져보고 높은 지위를 가져보고 무슨 스마트폰인 이런 것들 사용해봐도 내 영혼의 깊은 공허감을 해결해주지 못해요. 너무 세상이 공허하다, 허무하다, 허무감에 시달리고 공허함에 시달리다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어요. 말씀을 읽다가, 책을 읽다가 이분이 이시구나. 그리고 그분께 마음을 확 열어버리면 그분이 싹 들어와 버려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청년들이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청소년들이여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너무 좋고 너무 즐기고 이게 이 세상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세상 것들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못 만나요. 저는 여러분 청소년기에 정말 깊은 외로움과 고독감과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중학교 때 아침에 교회에 들렀다가 학교 가고 돌아와서 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또 집에 가고 이게 너무 좋았어요. 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자였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유일한 위로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 안에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만났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 환상 못 봤습니다. 꿈도 못 꿨습니다. 무슨 방언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예언 기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원했고 그리고 그분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저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 것들을 보니까 헛된 것들입니다.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영원하시네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지으셨네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내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인격과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책을 많이 읽고 연구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확 깨닫게 해주신 것도. 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메시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지혜를 모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 줘야 돼요. 기다려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만나주십니다. 진짜 찾으면. 미국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대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얼마 동안 기도한지 아세요? 6개월 이상을 기도했대요. 6개월 이상을 진짜 기도했대요. 주님, 예수님, 당신이 살아있으면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기도에 당장 응답 안 하세요. 또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운 분이니까. 왜 당장 응답 안 하실까요? 진짜로 네가 나를 찾는지 보는 거예요. 진짜로 찾는 마음이 있는지. 6개월 동안 찾았다는 거 진짜
갈급했다는 거죠. 6개월 동안 찾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대요.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그 그림이 바로 웃는 예수님의 얼굴. 보셨죠? 웃는 예수님.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얼굴이래요. 그럼 그 사람이 만난 거니까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지만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중요한 건 찾아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